2025년도 6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진리의 영을 받아야 진리를 안다.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서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화 살과 뼈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에 계셨던 본체 원래의 모습이 바로 진리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이 말씀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거꾸로 육신이 되기 이전의 모습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로고스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서론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냥 교인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진리를 아는 것과 더불어서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은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진리를 받았다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불순종이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백성의 자격을 얻는다. 심판을 거칩니다. 그럼 불순종이 없는 사람들, 순종함에 특히 순종함으로 다 나가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끌어올린다. 자,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 진리의 영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선생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선생님. 여기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돈 버는 법, 지혜롭게 사는 법, 겸손하게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명성 있게 명예롭게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자 보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어디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때 모든 것은 요한복음 14장이 아니라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진리, 로고스였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서 그가 가르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것이다. 이것은 듣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진리라는 것이 예언이냐? 예언만 있는 거냐? 앞으로 일어날 환란과 그런 모든 진리라고 할 때 모든 진리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했고 거듭나다니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하실 때 그 진리의 모든 것은 뭐냐? 예언된 말씀만이냐?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천국에 관련된 것, 응? 천국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깨닫는 것.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처를 입고 이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하면 입겠고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면 입으리로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변화체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을 끌어올려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모아서 천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든 과정을 진리의 말씀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 때 모든 진리가 거기다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서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은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선생님이시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사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서론에.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죽어도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성령, 성령님은 선생님이신데 또한 성령님은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영이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14절 말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영생의 부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죽어도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성령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자들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시 깨어날, 살아날,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5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처음과 나중 구절만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참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 그래서 회당장이가 막 서둘러서 예수님이 어디 지나가시나 거기 막 쫓아가고 예수님 우리 딸내미를 살려주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 가려고 했더니만 글쎄 웬 여자가 12년 동안 혈액병 알아갖고 옷자를 갖다 슥 잡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가당기를 멈췄어. 그 여자애가 지금 응급 상태에서 막 꼬가닥꼬가닥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멈췄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만졌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하는데
아니다. 네가 날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딱 그때 여자가 더 이상 숨을 수 없고 감출 수 없으니까 예수님 바람에 퍽 앉아고 자기 사정 갖다가 미주알 고잘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체가 됐겠어. 그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 사람이 하인 중에 또 친척 중에 누가 쫓아왔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미 애가 죽었어요. 갔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 가서 왜 헌화하며 우느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 깨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 성령 얘기할 때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겁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체를 했어. 하루 이틀 정도 지체를 했어. 하지만 마리아가 마르다가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미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도 또 왜 이제 오셨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라미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뭐 그런 거.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아서 믿는 죽지 아니하느냐. 네가 그것을 믿느냐? 예 믿나이다. 말하다가 너 뭔가 이상하다. 야 마리아야 집에 쫓아가서 마리아 선생님이 너를 부르셔. 선생님이 부르지도 않았어. 근데도 그러고 가는 거야. 왜? 선생님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갔더니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니까 펑펑 우니까 민망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어디 무덤에 가자. 갔어. 돌을 옮겨 넣으라. 말하다가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면 냄새가 난다니까. 잠들은 나사로를 깨우는 거예요. 그럴 때 냄새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뿐 아니라 썩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썩어서 흙이 되고 또 그 흙 덩어리들이 또 분해가 돼서 또 썩어서 흙 먼지가 되어도 잔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깨우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썩어서 흙먼지가 되어도 다시 살리신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부활의 영, 다시 살리시는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이 야이로에 따른 죽은 지가 1시간 2시간 뭐 잠깐 심장 멈췄어. 코에다 손대면 숨도 안 쉬어. 아이고 죽었네 라고 죽은 지 불과 1-2시간 이내야. 그러면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면 벌써 냄새가 나네가. 무슨 냄새일까? 꽃향기일까? 시체 썩는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야. 그래도 살리신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죽어서 완전히 썩어서 흙이 되고 1000년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 시체 몸 또한 사람 몸이라고 말해서 완전 흙이 다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성령이 계시면 살리신다. 성령은 선생님이시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다. 성령은 우리의 영이시다. 이 3단계로 지금 크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 이 성령께서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었다는 겁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기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죽은 자들은 시체가 지금 있는 거야. 썩었든 안 썩었든 간에. 근데 더 나아가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뛰어서 노래하라. 지금 무슨 소리냐? 흙먼지, 티끌, 바람이 훅 불면 흙먼지 확 일어나고 그 흙먼지가 완전 가루 완전 가루 잿가루처럼 그렇게 됐어. 그리고 살리신다는 거야. 뭐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왜? 그는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나팔, 계시록 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나팔 가운데 맨 마지막 일곱째 나팔 소리에 반응을 해서 죽은 자들의 죽음을 깨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시체가 다 썩었는데 그게 잠자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곧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체험에 관련된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죽을 때 적외선이가 무슨 카메라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보니까 딱 심장이 멈추고 죽었을 때 머리 요 끝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것이 싹 올라가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몸무게는 350g이래.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그 350g이 없어져 버려.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또 직접적인 당사자의 체험을 들어보면 내가 안 울어서 죽었는데 갑자기 내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내가 쑥 일어나가고 갑자기 하늘을 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내가 누워있네. 병상에 병원 침대에 누워있어. 근데 옆에 의사가 사망 선고 몇 년도 몇 시에 임명하셨습니다. 얘기하고 있고 옆에는 마누라 부인하고 자식들이 아이고 막 울고 있더라는 거야. 여보 나 살았어.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근데 어제 갑자기 천정이나 위에서 또 환하게 빛이 나고 큰 터널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로 쑥 빨리 또 들어가고 나오니까 야 너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다시 가. 그리고 다시 갔다는 거야. 두 번째, 성령은 부활시키는 영이다. 부활의 영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물론 두 번째, 우리가 죽어도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사역하시는 성령. 앞에 말씀 썩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그 영혼,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도 함께 가서 거하신다. 어디에서 거하셔요? 육체가 죽었는데 육체 안에 있어야지 살아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이 가기 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을 거니리라. 낙원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회색지대야.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내가 체험한 바로 이하면 그거 신경차를 보면서 아들! 그러면서 말이죠. 다리 계셔니까 잘 있어! 신경 나서 휘 그게 뭐냐? 거기는 영혼들의 장소야. 영혼이 거하는 곳이야. 장소야.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활동하고 뭐 있다가 잠자는 거야. 이제 쉬는 거야. 이제 쉬어. 그 전에는 하고 싶었지만 못 해봤던 거,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러웠지만 예수 이름으로 참고 견뎠던 거, 그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면 너 쉬는 거야. 잠자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에 빵 하고 울릴 때 성령님이 일어나서 목사 일어나. 그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거야. 어디에서? 낙원에서 깨워갖고 준비해. 있으면 어떻게? 썩어서 완전 흘리고 완전 없다 그러면 뭐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장막집, 영혼이 들어가서 가는 장막집, 그걸 입는다 이거.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부서진다. 죽으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오는 이 덧입기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던짓는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는다. 옷처럼 얘기했고 여기는 집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처소로 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니 아니요 죽는 걸 얘기합니다. 벗고자 하니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서로 일목상통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 장막으로 표현되어 있고 옷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뭐요?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을 덮고 감싸는 옷이나 그 영혼이 들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이 두 개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마저 읽으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 속에서 영원히 우리의 영혼과 함께 사역하시오. 중요한 사실 여기 하나. 그러면 받기만 하면 영원히 그 우리 영혼과 함께 계시냐? 땡이다. 땡. 그러나 불순종이 거듭되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소멸될 것이다. 사라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다가 사라져버리죠. 뭐하면? 불순종이 계속되면 불순종이 계속되면 전도하자. 하면 뭐해? 다 쫓아내는데 뭐 하면 뭐해? 하면 뭐해? 뭐 핑계지 핑계석이 해서 그 불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 뭐야? 성령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소멸되버려. 그럼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야. 그게 결론. 서론에서는 진리는 성령이 합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선생님, 보혜사이시다. 본론에 있어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영이다. 성령을 갖다가 할렐루야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거는 뭐야? 그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은사야. 너 한번 이거 먹어봐. 너 한번 이거 받아봐. 이것만 사용해봐. 하고 주시는 그냥 선물이야. 그게 성령이 아니라 결론 뿐만 아니라 부활한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성령.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성령님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차 공중 강림을 둘로 나누면 공중에서 하늘에서 공중까지가 1차 강림이고 공중에서 3년 6개월 혼인잔치 7년 대환란기 중에 후 환란기 3년 반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가는 게 2차 강림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끌어올리는 사람 1차 강림 때 위에서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뭐요? 들림받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다. 그 첫 번째 결론 공중으로 올라간 택하신 사람들을 모아 천성으로 인도하는 천사들. 이제 올라가는 것까지는 성령님께서 다 역사하시는데 하늘에 쭉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서 어디 들어가? 계시록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응? 또 내가 보니 얘기하는데 뭘 봤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24장로가 있어. 그건 어디가 있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 천성이라는 거야. 거기가. 거기로 끌어들인다. 모은다 이거야. 모은다는 말은 없잖아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었을 때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니다 했을 때 그 장로가 대답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이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 건너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러한 다음에 31절에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가 큰 앞에서 선사들을 보내주니 하나님께 적극 사원을 모으리라. 그 모아들인 사람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24장로가 계시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환난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천사들을 보내서 모아서 어디로 그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주시가 어두워서 올라간 사람들을 천성왕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부활한 사람들과 살아서 변화체를 받은 사람, 하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공중까지 1차 강림, 1차 공중강림, 1차 강림하신 천성으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원화된 영, 다시 말하면 나의 영과 성령님이 있어 같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 아니 하면서 둘이 서로 딜레마, 두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모르면 좋겠는데 이제 진리의 성령을 받았으니까 진리를 아는데 행해야 되느냐? 야 그럼 무리야. 그거 하면 네가 힘들어져. 무리야. 육체의 영역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걱정하지 마. 해. 두 개서 싸워. 그러다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이거 이기면 뭐야? 순종 성령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맞아. 내가 먼저 있어.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주는 거지. 그거 딱 성령이 주신 생각을 배척해. 안 돼. 싫어. 진리는 분명히 알고 진리의 영이 그걸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안 들어. 불순종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부활한 사람들과 변화체 받은 사람들이 공중혼인잔치 참석해서 올라간 거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4절을 참조하시고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참조하시면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옳은 행실 그건 뭘까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 행하는 거. 그래서 그 옳은 행실이라고 그거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어떻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격심생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육신도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것을 입은 하늘의 형상이었고 그 속에 영혼도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연합하여 동거하고 계시지만 그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혼합되는 거예요. 섞여서 하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결론의 두 번째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이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영원토록 성령님이 위에 이제 영이 돼서 함께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입니다. 뭐에 대해서? 성령께서 진리, 이것이 진짜 옳은 진리입니까? 이것이 더 상위법입니까? 하위법입니까? 이것이 더 먼저입니까? 후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내가 품 생각을 성령 하나님 바로 하셔갖고 바로 가르쳐 주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건 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텔레파시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잘못 알고 잘못 오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실 분도 아니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선생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선생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서 낙원에 계셨다가 마지막 납달 소리에 성령님이 딱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은 영혼을 깨워서 일어나라.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회당장이 야곱의 딸을 잠자게 했고 우리의 나사로가 잠드는 거라. 내가 잠드는 나사로를 깨우라 하노라. 잠자는 그걸 깨운다. 다시 살리는데. 그래서 준비 딱 하라. 그러면 하늘의 부활체가 딱 하나 입히는 거야. 덧입기를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봐. 그러므로 성령님은 맨 마지막에 부활한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성령님이시고 또 공중혼인잔치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연합하여 혼합하여 우리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되면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내가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어떻게 그렇게 돼? 생각 품는 순간에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판단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마치기 전에 나한테 떠나서 오는 거야. 그러므로 마지막 때 5골이 아니라 500골을 줘도 나는 능이다 지겨. 옳고 옳고 왜? 네가 똑똑해서? 아니라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진리와 함께 내 안에서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가 품은 생각이 내가 그대로가 느껴지는 거야. 결론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부활이 없어. 성령 없으면 들림도 없어. 성령이 없으면 not Christian.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사역, 성령의 본체, 성령의 기능이 무엇인지 깨달아서